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팔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지 데네이의 이야기입니다.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저는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팔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고 말 그대로 죽도록 방치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2살이 되었을 때 지금의 부모님이 저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 발견하셨어요. 영화 음악을 듣고는 그대로 피아노에서 연주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가르치기 위해 본인도 먼저 발로 악기를 연습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었죠.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는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왜 팔이 없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양됐다는 사실도, 학교에서의 외로움도, 모든 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정말 계신다면 제 인생을 고쳐주세요. 팔을 주세요.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팔이 생기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팔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혀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청소년 시절 한 말씀을 듣고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고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팔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시선과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치유받아야 할 장애는 팔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열등감, 미움, 하나님은 제 마음의 장애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로 악기를 연주하며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그리는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절망 같아 보이는 지금 이 순간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He is jealous for me. H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오늘은 한 시대를 뒤흔든 복음 전도자 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딸 루스 그레암을 모셨습니다. 수십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아버지의 뒤에서 그녀의 마음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세계의 설교자로 기억하지만 저는 늘 그분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아버지를 세상과 나누어야 하는 딸이었죠. 그게 어린 루스에게 큰 외로움이었겠네요. 맞아요. 아버지가 나쁜 분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하지만 어린 저는 그 부재를 버림받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상처는 커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결혼 실패를 겪었습니다. 상처 있고 불안정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어요. 결혼이 깨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루스,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든 감정이 무엇이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도 서운했습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저를 이런 가정, 이런 상처 속에 두셨나요? 저는 하나님께조차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루스, 너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구나. 그 말이 제 영혼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어요. 그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용서는 느낌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전 남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용서했어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선택한 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어요. 그분의 사랑이 제 상처를 하나씩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용서와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려고 발버둥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용서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저의 삶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조각도 다시 이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드시는 분이니까요. 그분께 마음을 열면 용서는 기적처럼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당신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나요? 선천성 테트라포코밀리아요. 테트라는 4개, 포코밀리아는 물개 같은 팔다리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저는 팔과 다리가 거의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 인생 선구는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내가 두렵고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오셨나요? 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부모님의 믿음 덕분이죠. 저는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너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부모님이 당신을 특별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전혀요. 저는 형제 자매들과 똑같이 대우받았어요. 식사 후에는 직접 그릇도 치우고 애들이 하는 건 저도 다 했어요. 언제나 함께였고 항상 포함됐어요. 그런데 처음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많이 힘드셨겠죠? 네, 어느 날 엄마가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왜 얘에게 팔 하나만이라도 주시지 않았나요? 그때 제 얼굴에 떨어진 눈물을 보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울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영상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스스로 하시더군요. 네, 머리는 서랍에 고정된 빗의 몸을 비벼서 빗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문을 열고 리프트를 작동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식사도 입과 작은 팔을 이용해서 해요. 문자도 입으로 치죠. 세계 최고 립 텍스터라고 불려요. 프로테틱 팔도 여러 번 사용해봤다고요? 17개나 써봤어요. 첫 번째 팔은 아빠가 직접 만드셨어요. 미식 축구공을 반 잘라 제 팔에 테이프로 붙이고 거기에 빨대를 붙여서 장난감 치기 연습을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트 작품도 입으로 하신다고요? 네, 입에 커터칼을 물고 종이를 잘라 3D 페이퍼 아트를 만들어요. 뜨거운 글루건도 써봤는데 입술을 대어서 크게 다치기도 했죠.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사고로 지금도 통증이 있다면서요? 네, 어릴 때 가족이 음주운전자에게 들이받쳐 저는 좌측 힙에 구조적 손상이 생겼어요. 지금도 매일 통증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제 발걸음을 멈추게 두지 않으셨죠. 당신은 강연하고 작품 만들고 많은 사람을 격려합니다.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스포일러다. 하나님은 늘 제게 필요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증거예요. 오늘은 한 무신론 코미디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듣게 됩니다.
정말 강력한 이야기예요. 먼저 그때 어떤 삶을 살고 계셨나요? 저는 코카인, 술에 중독돼 있었어요. 결혼 후에 중독은 끊었지만 저는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욕하고 비웃고 집안 물건을 부수고 폭발적인 분노를 멈출 수 없었죠. 그 분노가 일상에서도 터졌나요? 네, 심지어 치즈 하나 때문에요. 아내가 치즈를 버린 걸 보고 화가 나서 의자 위로 올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왜 버렸어? 먹기 싫다니까. 계속 소리만 질렀죠. 그때 제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Daddy, you win. 아빠가 이겼어. 아빠가 소리 지르면 엄마는 울잖아.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나요? 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의미를 찾아 떠났습니다. 뉴에이지, 불교, 묵상, 12단계. 하지만 저는 무신론자였고 신이라는 빈자리는 더 커졌어요. 그러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셨죠. 네, 가장 깊은 어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분노로 터질 것 같았는데 그때 제 마음 속에서 작은 음성이 들렸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깨끗했어? 내가 했던 일들 기억나? 내가 부쉈던 그 모든 순간들 제가 정죄하려고 하면 그 음성이 제 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다음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망가졌어. 하지만 50%는 내 잘못이야. 다시 해보자. 그 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1년 반 동안 열지도 않았던 성경 설교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테이프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문장이 저를 찔렀어요. 맞아, 내 인생이 바로 이거였어. 그리고 다음 테이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God, you're real.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강력한 순간이었겠네요. 네.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원하시겠어? 욕했고, 저주했고, 부쉈고. 친구가 말했죠.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님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탕자의 아버지가 달려오는 장면에서 매번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부서진 사람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중독, 가정 문제, 분노로 힘들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해보세요. 두드리시고 찾으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절망 속에 있는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무너진 삶을 붙잡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2013년 4월 19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날은 의사에게 제 목숨이 오래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날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건가요? 두 번째 검사였어요. 첫 검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유방암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의사는 단 3단어만 반복했어요. It's cancer, it's cancer, it's cancer. 이미 3기 굉장히 공격적인 암이었죠.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그 나이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순간 저는 그냥 멍했어요. 암입니다. 월요일에 항암 치료 시작할까요? 아니면 유방 절제술을 할까요?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데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때 의사가 방을 나가자마자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인 당신에게 예수님을 부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 그 순간 예슈아였나요? 맞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자랐고 집에서는 히브리어를 써요. 어릴 땐 정통 유대교 아니면 완전 세속 둘뿐인 세상에서 살았고 우리 가족은 세속적이었죠. 그래서 영적 갈증을 채우려고 뉴에이지, 명상, 온갖 영적 훈련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마음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2해 전 제가 예수님이 진짜라면 보여달라고 말했던 순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1년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눈을 뜬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유대인처럼 생기셨고 탈릿 기도 셔을 두르시고 전통적인 샌들을 신고 계셨죠. 2 팔을 펼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ome to me. 그분의 눈은 정말 사랑 그 자체였어요.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두 해 뒤 그 진단을 받고 무릎을 꿇게 된 거군요. 맞아요. 의사가 나가자마자 저는 무너져 버렸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죽어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살려주신다면 제 삶은 전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게 밀려왔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예수아가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걸. 그 후에 아주 힘든 치료 과정을 겪으셨죠. 네. 유방 절제술 그리고 6개월간의 항암. 하지만 그 모든 길에서 저를 붙드신 분은 예수아였어요. 지금 저는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유기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스탠퍼드에서 박사 후 연구를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과학자와 함께 연구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650편 이상의 논문, 120개 이상의 특허, 여러 기업을 창업하며 의학, 소재, 전자공학 등 넓은 분야에서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력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유대인입니다. 뉴욕 외곽에서 자라며 제 주변에는 모두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적당히 전통을 따르며 자랐지만 믿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세탁실에서 저에게 복음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쪽에는 사람, 다른 쪽에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 죄라는 간격.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은행을 턴 적도 없습니다. 그 학생은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대학 시절 아무도 몰래 음란물에 빠져 있었던 제 모습을 2000년 전 말씀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유대인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은 놀라울 정도로 유대적인 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유대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1977년 11월 7일 혼자 방에서 성경을 읽으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그 순간 누군가 제 방에 계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제 방에 서 계셨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제 삶에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넌 유대인이잖아. 어머니는 예수님이 죽임당해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72세가 된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짐이, 믿을 수 없을 거야. 읽다가 깨달아졌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방식. 나 이제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삶도, 제 가족도 예수님이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패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당신의 인생 여정은 정말 놀라운 굴곡들을 지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아들 저스틴입니다. 사실 저스틴은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스틴, 스튜디오에 와 있죠? 이쪽으로 나와줄래요? 와, 정말 잘생긴 14살 청년입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는 외모보다 노래가 더 대단합니다. 정말이에요. 구글에서 직접 검색해보면 나오죠. 저스틴 싱잉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패티, 요즘 저스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늘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셨어요. 저스틴은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노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구독된 뮤지션 1위, 전 세계에서도 20위 안에 들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 음반사들이 저스틴을 데려가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스틴 팀버레이크, 어셔. 그 두 사람이 누가 저스틴을 먼저 데려갈지 서로 경쟁했어요. 결국 저스틴은 미국의 한 레이블과 계약을 했고
저희는 일주일 뒤 미국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새 시즌이 시작된 거죠. 와, 정말 축하합니다. 저스틴, 패티, 이 여정이 얼마나 놀랍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길을 가니까요. 저스틴의 노래가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 저스틴 싱잉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정말 놀라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패티,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는 너무 큰 격려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으세요. 정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갈릴리에서 아주 정통 유대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 말씀은 제 마음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8살, 전쟁터에서 저는 참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십 구의 시신을 나르며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여행하던 중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저는 평생 예수 이름을 미워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히브리어 신약을 제게 건넸습니다. 집에 와서 던져두던 책을 어느 날 펼쳤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왜 유대인을 미워하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열어본 신약은 어디에도 유대인을 죽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대인의 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이 그 안에 있었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놓친 걸까? 랍비들을 찾아가 물어봤지만 그들은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조상들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고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신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평생 묻지 않던 질문들, 겉으로만 회개하던 위선, 숨겨둔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만약 예수아가 메시아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일주일 뒤 새벽, 햇살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쉼이 마치 샤워처럼 제 영혼을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저는 외로움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예수아를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소망을 채워주셨고 제 정체성은 메시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제 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유대인에게 예수아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부름받아 예수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소망을 내 백성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신 것은 저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전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요. 예수아는 오늘도 우리 민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의 조부모님은 히틀러가 집권하자 독일을 떠나려 했고 크리스탈라우트가 왔을 때 나치가 할아버지를 잡으러 문을 두드렸죠. 그때 할머니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이미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말로 할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어요. 제 부모님은 신앙 없는 아그노스틱이었지만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자랐어요. 히브리 학교, 이스라엘 무용단, 유대인 여름 캠프. 그냥 전통을 지키는 유대 가정이었죠. 어릴 때 여름 캠프에서 시편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찬송을 부르며 하늘을 보곤 했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늘 물었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존재하십니까? 제가 꿈꾸던 명문 코넬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왔어요. 나는 왜 존재하지?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답을 찾고 싶었고 유대교 안에서 찾지 못한 답을 종교들 속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불교, 힌두교, 유교, 조로아스터교. 하지만 모두 너무 추상적이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없는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유대인 친구가 저에게 한 권의 책을 추천했어요. 지구 최후의 날 헬린지라는 책이었죠. 그 책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혈통이며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진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인가요? 진실이라면 제게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저를 이끄셨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학생. 그녀는 제가 본 누구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인내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몇 주 만에 그녀는 제 최고의 친구가 되었고 저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또 다른 여성이 우리 옆에 앉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나요? 그분이 당신의 메시아인가요? 저는 당황했죠. 말도 안 돼. 그건 유대인에게 금기인데.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들어봐, 그녀는 너를 사랑하는 친구야.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캠퍼스 식당 한가운데에서 저는 아주 단순한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제 인생에 들어오세요.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고 마치 평안의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코넬 합창단과 함께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했어요. 그 유명한 가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때 알았어요. 바로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구나. 제가 찾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그 모든 답은 한 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제가 창조된 이유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스트립 클럽에서 일하고 마약하고 돈이면 뭐든 하고 스스로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던 그런 삶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비웃는 문신을 엉덩이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없어. 우주가 전부야.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몸이 완전히 굳었어요. 눈도 안 깜빡여지고 한치도 안 움직여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마비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하나님이 저를 제가 죽었으면 가게 될 지옥으로 던지신 거예요. 그곳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시간도 없고 탈출도 없고 끝없는 공포가 계속되고 아, 나 진짜 이대로 영원히 여기에 있겠구나 그런 느낌. 그리고 갑자기 몸이 딱 풀리더니 어마어마한 속도로 터널을 지나서 눈을 못 뜰 만큼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빛이 너무 평안하고 따뜻했어요.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순식간에 몸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문신샵 사람들은 제가 발작한 줄 알고 구급차 부르고 난리였죠. 근데 저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보여주신 거구나. 그 뒤로 저는 친구들에게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나 지옥 봤어. 진짜야. 하나님 진짜 계셔. 근데 다들 저보고 미쳤다. 세뇌됐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지금 안 나타나 주시면 저도 제가 미친 줄 알 것 같아요. 제발 증명해 주세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진짜 울부짖으면서 소리쳤거든요. 근데 그때 라디오가 갑자기 스스로 움직였어요. 볼륨이 최고로 확 올라가고 노래 가사가 제 인생을 정확히 콕 찌르는 내용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질문하면 라디오가 완전 정적, 제가 입으로 대답하면 다시 음악이 폭발하듯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노래로 저에게 대답하시고 제가 말하면 또 바로 반응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그냥 아, 하나님 진짜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삶을 바꿨어요. 스트립 클럽도 그만두고 마약도 끊고 지금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해요.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고 침 뱉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말해요. 예수님 진짜예요. 지옥도 진짜고 천국도 진짜예요.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세요. 그리고 저는 매일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제 삶을 그 어둠에서 끌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전부는 주님이에요. 저는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엔 항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나는 완벽한 무슬림이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코란을 외우고 종교에서 하라는 건 전부 따라했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겠지. 정말로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은 공허하고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누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나갔어요. 제 몸을 때리고 피를 흘리고 죽은 이맘들의 고통을 따라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였죠.
하지만 아무리 했어도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그 친구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흘러나오고 뭔가 빛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함마드 예수님이 너를 위해 맞고 찢기고 피 흘리셨어. 너 대신 죽으셨어. 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관통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어요. 눈이 열리는 것 같았고 평생 찾아 헤매던 평안이 한순간에 마음으로 확 밀려왔어요. 아, 내가 더 피 흘릴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끝내셨구나. 그걸 알게 된 날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난이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크게 분노했고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며칠 동안 문 앞에서 지붕에서 추운 밤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자면서 주님, 왜 제 길이 이렇게 힘든가요?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적인 확신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 후로 저는 복음서를 계속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마치 이 책이 제 인생만 보고 쓰인 것처럼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평생 노력해서 얻으려 했던 평안을 예수님은 이미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세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제 구원자고 제 소망이고 제 전부입니다. He is jealous for me. H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